우리가 그래도 오후에 잠깐 모였는데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청소하기 때문에 길게 나누진 않을게요.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서 세 번째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제가 큰 주제 하나만 조금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바로 이제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세 번째 내용은 개별로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오예배 시간에 이거 나누지 않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복음화 증도대회에 참석하고 빠지는 바람에 스케줄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예배 때 부득이하게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함께 좀 넘어가야 되는 스케줄이라서 우리 복음서 세 번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세 번째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선 이 책자의 내용을 잘 정리한 영상을 한 10분 정도 됩니다. 보시고 제가 그 영상에 이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셋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뜻으로 이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6월절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곧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에 사람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떠올렸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중 성전에 큰 영광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로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성전 밖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시며 새 언약의 때가 왔음을 알리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수소의 피를 통해 언약이 시행되었죠. 새 언약에서는 온전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피로 언약이 시행됩니다. 예수님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던지 자기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탄이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유혹을 거절하시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화목제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옮겨졌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죠. 천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린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위로하시죠. 사복음서는 모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언급이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 혹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복음이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복음서 세 번째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한 영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의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빨리 끝낼 거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내용, 특별히 핵심되는 내용만 잠깐 짚고 이렇게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이번에 프린트를 새로 사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산 만큼 뽑아내야죠. 뽑아내야죠. 아껴두면 안 되잖아요. 비싼 주고 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보기가 어려웠어요. A4 용지만 뽑을 수 있었으니까. 크게 A3 용지를 뽑았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던 영상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의 행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일주의 행보를 간략하게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토요일날 안식일이죠.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료값을 끼워서 부어드리고 머리로 닦아드리는 그런 장면이 토요일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의 그 행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월요일날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가셨던 곳은 어디십니까? 바로 성전을 찾아가셔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하셨던 그 모습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막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 도래할지에 대한 징조들을 마치 작은 묵시록처럼 알려주시는 장면이 감람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요, 침묵의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추측이라고 달려 있어요. 추측이에요, 추측.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날은 예수님이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시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추측에서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수요일은 침묵의 날, 그냥 특별한 어떤 행적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여기는 빠져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곧이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최후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력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시는 장면이 목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성금요일 날이죠. 예수님이 모든 성금요일 날의 행적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셨던 시간이고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일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떠한 마지막 일주일 행보를 걸으셨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이런 행적을 보이셨구나 라는 것을 머리 가운데 잘 정리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배우게 하셨을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초를 다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 아래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체험과 어떤 신앙의 전통과 경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어디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함께 통독을 지금 해오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너무 감사하죠. 올해는 끝나면 우리가 최소한 1도, 저도 한 10도 할 것 같은데 반복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소망하게는 이런 자료들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서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줬던 일주일의 마지막 행보의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죠? 주일날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종려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잠깐 나눠 들었던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왔는데요.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옆에 계셔야 됩니다.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때 상징적인 그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종려나무였어요. 마카베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건들면서 나라의 회복을 막 찬양하고 응원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마카베오처럼 구원해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행보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어떻게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가장 낮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진정한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월요일날 행보였죠. 바로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죠.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중재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바로 그 공간이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변질하고 또한 부패하자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참된 제물이자 성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패하고 변질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내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른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된 성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부패하고 번질하기 마련이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관계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참된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일주일 행보 중에서도 특별히 첫째 날 행보에 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부터는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과 변론하시고 다투시는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화요일날 이 성전 때문에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이고요. 목요일날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정말로 섬김의 자세로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시고요.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떡과 잔을 나누신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깨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 있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회파하시고 자신이 이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살로 표현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이 이제는 새로운 제물이요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기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마다요?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참된 언약에 이루신 참된 제물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는 거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은 사실 그 냄새를 느낀다면요. 구약 성경에는 아마 피비린내로 가득할 거예요. 내내 피냄새가 날 거예요. 온통 제사 이야기잖아요. 다 죽이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피 냄새가 다 사라지는 거죠. 왜요? 그 피를 다 누가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제사를 율법을 또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기념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성전으로 오셨고 제물로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과 사랑의 관계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제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물을 넘어서 이제는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이죠. 부활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단순한 제물을 넘어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로만 그쳤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재물을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비록 죄로 아직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죠? 평안, 샬롬, 에베네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역사에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제가 3권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좀 소개해드렸어요. 이 내용은 뭘 의미하고 있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소망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167번이고요.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악보집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안 부르는 찬양이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좀 어려운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되어져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167번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 이유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이 시간 확인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축복을 비는 것이야 교회 내에서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성광사 가서 열심히 축복 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운이 좋아서 로또 걸리면 1억 천금의 축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복을 비는 것이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결핍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뭘로만 채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죠. 저는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누워서 함께 한 침대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심정이에요.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로 인한 결핍이죠. 그것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요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랑에 거의 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나십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두려운 게 있으셨어요? 아쉬운 게 있으셨어요? 아니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감리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이 어떤 상태냐면 죄로 완벽한 퍼펙트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무엇도 아쉽지 않은 상태. 그것을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퍼펙트 러브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사실 그게 천국이지. 그래서 미운 사람도 예뻐 보이고 한 대 지어먹고 싶은 자녀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별로 염려가 되지 않고 내가 아파도
그게 큰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다 무엇도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보혈로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십자가 연회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숨은 보화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거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그 추억으로 남아있는,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사랑을 넘어서서 이 시간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져서 견딜 수 없는 열정과 그 감사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마치 후에 갈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5절 5예배 말씀 붙잡고 우리의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